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사명 주십니다. 누구나 다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 안 다녀도 기도해 안 해요?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상을 믿는 자도 불신자, 무신론자도 사실 자기가 우상이니까 다 우상 숭배자죠. 이 땅에 얻은 사람 하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응답이잖아, 응답. 다 응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왜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옛날 어른들의 말을 빌면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요. 기도의 영역 안에 있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기도의 영역 안에.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다 영역 밖의 기도예요. 얼마나 여러분 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더 간절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또는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를 향하여. 근데 다 애절하고 때로는 간절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기도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역 안에서 즉 성령이 교통하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자, 이제 오늘 부활절이 지나고 첫 3일 예배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와 같아요? 뭐가 성취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성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에서 여러분 땅에서 그 명령으로 이루어졌나요? 하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나요? 특별히 만나는 땅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자, 만나 우리가 그걸 무슨 맛이다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맛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만나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뭐와 같은 거예요? 오병, 떡과 같은 거예요. 떡. 자,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오병, 예수님께서 떡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엊그저 부활절에 성찬식을 한 것처럼 내 몸, 내가 내려온 떡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내 몸을 받아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자, 땅의 떡도 잠시 우리 육체의 생명에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 유익을 가려면 떡, 즉 빵, 우리는 떡으로
표현했지만 원래는 빵이죠.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니까. 자, 그 빵을 먹어야 산다. 근데 우리 영혼은 진정한 우리의 떡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분의 몸을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말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목적은 떡으로 오셨지만 그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사역이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의 뭐가 임해요?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역으로 죽이시고 부활시키시잖아요. 그 사역 속에 우리의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이후의 첫 수요일에 우리가 이 사명이 죽어가거나 기로에 있다 혹은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있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냥 기로에 있어, 아니면 이미 죽었어, 아니면 여전히 불을 붙이시는 말씀 앞에 더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이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건 죽은 자예요. 근데 부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사명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자, 예수님의 사역 안에 우리의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모든 자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모든 자는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생명 걸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생명,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자, 예수님은 끝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생명 걸고 마무리해야 될 사명이 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서 먹였던 것처럼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다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여내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 그분이 그 유월절 만찬에서 내 몸을 받아 먹으라. 결국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 떡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다시 위임해 주셨어요. 자, 오늘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오늘 첫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뭘까? 자, 한번 크게 시작. 예수님의 사역. 뭐를 이룬다고요? 그분의 사역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 여러분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성취, 그게 이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곧 따라서 나의 사명, 나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취해 놓으신 거죠? 성취란 말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만들, 완전한 열매로 해 놓으셨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완전한 거거든요. 그 사역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안에 나의 사명.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돼.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왔지만 그들은 그들을 바로 앞에 하나님을 보고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의 사명은 뭐였어요? 믿는 게 사명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믿고 행하는 게 사명이에요. 아멘이시죠? 왜 믿고 행해야 되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오셔서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믿음으로 행하고 다 보여주셔요. 우리는 그들 따라해야 돼. 그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이루어놓은 곳을 내가 또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 누구의 제자예요? 우상의 제자죠.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쫓아내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람, 큰 자든 작은 자든 그죠? 흉악범자든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자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흉악한 자 그 한편 강도도 주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아버지 집에 함께 임하리라. 이 땅엔 낙원이 없어요. 낙원은 누가 계신 곳이 낙원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쉴만한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만 쉴만한 낙원이지 하나님이 없는 곳은 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쉴 때 내 영혼육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이틀 3일 동안 집에서 휴가다 이제 3일 동안 잠만 자야지 3일 동안 내리 잠만 자보세요. 내 마음이 편치 않는 육신의 잠은요 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을 3일간 잠 안 자고 일을 해도요 마음이 편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영혼의 문제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이 육신은 영혼의 집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생각하니까 집이 넓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집이 좁으면 마음이 여러분 답답할까? 그렇지도 않아요. 다 마음 먹기 딸렸어요. 집은 집일 뿐이에요. 집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집은 왜 갖고 있는 거예요? 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집이 존재하는 거예요. 비바람을 막으라고, 교제를 이루라고. 집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교제예요. 가족의 교제, 공동체, 교회. 왜 하나님이 건물을 주신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교제에 있다니까요. 교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가정에는 전혀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서 가정의 집을 아주 기이 여긴다. 불쌍한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돼요. 집은 열심히 쓸고 닦고 농장 닦고 하는데 자녀가 오면 말 한마디 대화가 없다. 그런다잖아요. 정말로. 부모들 둘이 있을 때는 뭐 재밌게 잘 지내다가 자식만 오면 긴장한대. 말 못하고. 비정상적인 거죠. 말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대화의 기법을 놓쳐버렸어. 대화하는 걸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와도 각자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안 나오는 거지. 할 말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단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 기능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나와 여러분의 사명인데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성육신을 말하죠.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말하려 함이라 행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도 뭐가 충만했어요?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믿음은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가짜다. 철저하게 행동하는 믿음.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모두가 다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를 통하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재림하시면 완벽하게 죽은 자도 그저 살면서 믿는 자도 다 다시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거죠. 물론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상급의 부활이 있지만 어찌됐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역설적으로 나와 여러분의 영생은 뭐예요? 이건 초신자들에게 믿음은 영생이에요. 나와 여러분 뭐가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사는 나와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영생이 있다니까요. 사역. 자,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부리는 거예요? 부릴 사자 부릴 역자예요. 누가 부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부리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를 부리세요. 그럼 성령이 나에게 부리고 계신다면 지금 죽은 믿음이요 산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성령이 떠났을 때, 성령이 여러분 부인할 때, 성령은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산자의 믿음은 뭐냐? 성령이 시간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오신 성육신의 주님의 사역인 것처럼 너희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느냐?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그죠? 그 성부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영광 가렸네. 내 뜻대로 했으니까 영광이 가려졌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예수님의 몸은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뭐의 문이라고요? 구원의 문. 그러면 나도 여러분도 뭐가 되어져야 돼요? 그 구원의 문의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낼 때는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 주님의 몸이 구원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교회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이 안에 함께하는 거룩한 공교회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구원의 문이 되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오늘 10절 말씀에 뭐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주님의 사역.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여러분 52주는 신학적으로도 맞습니다. 52주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 주일이에요. 우리는 안식교처럼 혹은 지금의 유대교처럼 이슬람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은 율법과 함께 타락했어요. 행위적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일이 타락하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과 함께 죽으시고 타락한 허물어진 안식일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주일, 주님의 날, 부활의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52주가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주일이에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럼 뭘로 다시 일어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따라서 나의 사명도 여러분이 생명 걸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부리는 것, 우리의 생명을 부리는 분은 사실 생명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유권이 있어요. 즉 주님께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고 11절에 그분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실은 부모도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자, 하나님의 그림자로 주신 거거든. 우리는 본체가 아니고 그림자예요. 성경대로 사도행전 말씀대로 그 부모를 대대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의 지난날 사역이 이 사역이 다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락했잖아요. 부모를 더듬어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버려?
예, 곁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우상의 길이야. 이 대한민국은 수천 년 동안 우상 아래 있었어요. 그렇죠? 고려 시대 불교, 조선 시대에도 불교, 유교, 뭐 우상 덩어리예요. 우상 덩어리. 그러니까 조상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조상을 더듬어 가면 그냥 사단 마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우리의 지난날의 선진들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 잡혔던 삶이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철저하게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이 선하다는 말은 갈로스라면 가장 가치 있는, 이 땅에 가치 있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유익에 따라 목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예? 학교 가면 선생님이 여러분 돈 주니까 지식 가르치지 봉급 만지면 가르칠 것 같아요? 만약 국가가 부도가 나서 이러면 한 몇 달치만 봉급 안 나와봐. 아마 전체가 다 또 노조를 결성해서 또 돈 내놓으라고 정부 앞에가 대마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뭐 오히려 잘잘못 떠나서 지금 뭐 환자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봉급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의사 늘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의대든 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치가 있어야 돼요. 너무 다 이기적이죠. 물론 갑자기 확 늘리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만 극소수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부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변호사들 로스쿨 할 때 얼마나 많이 반대했어요. 왜? 변호사가 적어야 여러분이 희귀 현상이 있어야 수임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초에 가서 변호사님 그러면 다 되돌아본데 정말 그래요. 다 보면 배지 달고 있어. 변호사 배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은 뭐 사법고시가 없잖아요. 로스쿨 나오면 다 변호사야. 바뀌어진 거죠. 그만큼 뭐가 된 거예요? 국민들이 받을 유익한 권리가 늘어난 거예요. 전에 여러분 변호사 만나기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수임하러 가도요 변호사 직접 안 만나줘. 밑에 사무장이나 만나지 직접 변호사 잘 안 만나준다고. 큰 건 아니면. 국민이 받아야 할 권리가 많이 제한되는 거예요. 왜 됐든. 하여튼 이전에 여러분 이 의사를 늘리려고 했던 거 문재인 정부 때도 늘리려고 했다가 결국 못했어요. 지금도 내가 보니까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난리하니까 아마 이제 또 정부에서 고개 숙이고 협상하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먼 장래를 본다면 우리 백성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 의사는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의대 때가 뭐 숫자 나 모르겠어. 나는 정치가 나 모르니까. 하여튼 우리가 가면 백성이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어야 돼. 그게 축복이죠. 우리나라처럼 힘들게 어렵게 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난 늘 미국에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 한국에 나와 치료받으러 나와. 미국은 치료 한번 받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 천문학적인 숫자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어려움을 다 해주니까. 나 해변에 파주병원 갔다가 정형외과예요. 갔다가 되돌아왔어요. 장난이라고 어르신들이 다 와 있어 정형외과에. 그냥 몸이 부뚜다면 그냥 완전 앉아서 약 받는 거야. 뭐 자기 1,000원, 2,000원 내면 되니까. 국가적인 손실도 사실은 이게 상당히 심각할 정도예요. 그냥 조금만 아프면 다 가는 거예요. 그냥 1,000원, 2,000원 내면 되니까. 그 개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가야 안 가요? 다 참지. 안 그런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험. 하여튼 여러분 어디 가도 절대로 영업용 차고 부딪히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 하여튼 살짝만 내가 봐도 나와서 이런 분명히 담배 피고 앉았으면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다 입원이야.
저희 앞에 분에 당했다니까요. 공항에서. 그냥 뭐 걸린 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주차장에서 나오다 자기 먼저 바깥 때 딱 건드렸어. 근데 뭐 차만 수리하면 되죠.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네. 그럽시다. 그 다 해줬는데요. 그 다음날 보험사에 전화 와서 입원했대 둘 다. 심은 대로 갚아요. 그러면 안 돼요. 네가 만약 네 돈으로 한다면 그게 입원하겠냐? 네 돈으로 한다면? 그게 왜 남의 돈이냐? 결국은 네 돈이야. 국가 돈은 내 돈이라고. 이게 국가 돈이 다 남의 돈이 돼가지고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여러분 기독교 정신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가망 없어요. 다 여러분 도둑들만 앉아 있어요. 전부가 다 도둑이야. 내 거 아닌 건 다 다 내 거 만들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비정상이라고. 예. 연말 되면 도로마다 들이 그냥 보도블록 파내고 말이야. 멀쩡한 거. 왜 그러세요? 원래 이거 예산 안 쓰면 내년에 예산 안 준다고. 그럼 내년에 예산 안 쓰면 될 거 아니야. 지 돈이냐고. 나 우리 집 보도블록 같으면 10년 가도 안 받고 왜 받고 그거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다 국가 돈이 남의 돈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모든 분야가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백성의 기본적인 정신세계의 문제야. 남의 돈은 우습게 여기는. 여러분 따라서 내 돈이 귀하면 남의 돈은 더 귀하다. 그렇죠.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남의 돈은 못 쓰잖아요.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배치되는 이 땅에 전혀 배치가 되어서 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런 이기적인 집단 여러분 의사들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분야에 그래 보세요. 또 다른 분야 보고 또 난리하잖아요. 각 분야는 자기만이야. 자기만. 이 앞에 보내는 또 간호사님들도 한 대목 있었잖아. 또 그 앞에 있는 또 교사들이 자기 분야만 내 밥그릇만 생기면 그만이야. 백성은 전혀 관계 없음. 나만 돈 먹으면 돼. 이게 여러분 저는 그들의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의사협회에 의사들 가운데 의사들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되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부터. 지금 국회의장님도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세요. 수원에서. 그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부활절 예배도 오셨대. 명성교회. 장로님. 여러분 국회의 30%가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물론 선거 때만 예수 믿는 분들도 있긴 있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은 다 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여나 야나. 근데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에요. 딱 끝나면 다 내 밥그릇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내 밥그릇 찾는 곳이요. 상대방의 밥그릇을 찾아주는 곳이요. 그렇죠? 교회는 상대방의 밥그릇을 먼저 찾아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 있다면 왜 한국 교회가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못 바꾸는 거죠? 신앙생활이 가짜라서 그래요. 우리부터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선한 목자. 물론 목자의 본질은 예수님 한 분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각 공동체의 하나의 예수님의 작은 자의 선한 목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이 칼로스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가치 있는.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내가 내 가치를 인정합니까? 상대가 나를 인정하는 겁니까? 가치는 상대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오늘 교회의 역할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 교회는 필요한 거야.
교회는 있어야 돼. 우리가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비록 예수는 안 믿지만 교회가 있어야 돼. 60년대, 70년대는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가 없어져야 돼. 그렇게 세상에서 부르짖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건물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주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데 그건 광고도 없고요. 내 목적, 내 계획을 이루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사람은 교인이지 거룩한 자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공동체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선한 목자, 가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안에 뭐가 있다고? 따라합시다. 나의 사명.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명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역설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잡으면 여러분 사실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해야 못해요. 못하죠? 근데 사역을 잡으면 목숨도 내가 잡을 수 있어요. 마치 히스기야처럼. 끝났는데 하나님을 지난날 기억하시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안에 사역이 있다면, 불일 사역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요? 끝났는데 끝나지 아니고 사역으로 인하여 생명이 와서 들러붙어. 할렐루야. 우리 박 집사님 아시겠죠? 사역이 생명이 들러붙는다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역에 생명이 들러붙어 있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이 목숨 이 명에 붙들려 있으니까 사역 끝났어요. 끝나는 거죠. 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역. 자 율법의 열심에서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의 뭐에서요? 예, 율법의 열심에서 율법의 뭐로요? 성취로. 유대인들의 율법의 열심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다 없다? 흉내 못 내요. 자 로마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 동족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그래서 택함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나도 내 속으로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러 가지만 물론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대상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더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집안의 형제 자매들이 먼저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2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께는 열심이 있어. 올바른 지식이요. 자, 하나님께는 열심이 있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결국 여러분 자기들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이지, 즉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율법이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의 율법을 이루지 않아요.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결국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복종이란 말은 종속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종속이 안 됐을까? 껍데기로 했으니까. 아까 수대에 얘기했죠. 처음에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됐을까? 기도는 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종속되지 않았어요. 종속이란 말은 하나님과 내가 그 기도로 붙들어져서 자녀로 하나가 종속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당연히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루어진 것을 응답받는 거죠. 그게 기도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의 열심. 그들은 율법의 열심은 있었으나 율법으로 인하여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되었도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도다.
결국에 여러분 율법의 마침은 뭘로 된 거예요? 자, 오늘 율법의 마침 성취, 이거 성취인데 그건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법은 결국은 이 땅에 모든 법이 존재하죠. 모든 법은 뭐를 출발합니까? 모든 법은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적으로 여러분 집에도 법을 만들잖아요. 너는 공부 좀 해라. 밑당 안에 들어가라. 법이잖아. 그죠? 자녀들 너 나갔다 미시에 들어온나? 예. 뭐 다 하잖아 나름대로. 그러면 그 법을 만들 때 그 법의 근간의 출발이 뭐예요? 자꾸 그 사람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너를 사랑하니까 이 시간까지 와야 되고, 너를 사랑하니까 학교 빼먹으면 안 되고, 너를 사랑하니까, 당신을 사랑하니까 술 먹으면 안 되고, 당신 사랑하니까, 그죠? 예, 마약하지 말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예, 뭐 법이란 게 뭐 써야만 법입니까? 우리 마음으로 원하는 게 다 법인데, 그 법, 사랑이 없는 법이야.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법, 열심은 있었으나 그 율법으로 그들이 망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희생자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신성모독죄로 죽으셨지만, 여러분 아시죠?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좋은 소리요 나쁜 소리요? 아니 원래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어가 쓰이지 않아요. 헬라 문화에 쓰여진 거거든요. 지금의 그리스 같은 데서. 야, 믿을 게 없어서 예수를 믿냐? 우리 교회 조선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1885년 이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죠? 우리 조선에 흔히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비하해서 믿을 게 없어서 서양 귀신 믿냐? 이 예수쟁이야. 자, 그랬던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비하와 수치에 모면에 다녔던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삶과 행실에서 그들이 확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고 그 헬라인들이 나중에 야,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확 바뀌어버려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나한테 야, 예수쟁이야. 행복한 거요? 불행한 거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누가 나를 예수쟁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 가는 사람 어떨 때는 기분 나빠요. 장로님 어떨 때 기분 나빠? 아저씨 할 때 기분 나쁘지 않아? 물론 다 아저씨지만 아줌마 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누군가 하나님 안에 사역자임으로 불려질 때의 그 기쁨, 그 환희, 열심은 있었으나 아무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못 박음으로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마침, 즉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성취된 거예요. 즉 열매를 완전하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서 율법의 이 행위에서 율법의 성취 마침이 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분의 사역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의 성취가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명은, 주님의 사역은 예수의 이름을 준 것이고, 자, 주님의 사역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의 사역 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 이름을 주셔서 그럼 우리는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내가 미리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오늘 만나는 저 인생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을지어다 선포하고 와서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말했지만 제가 어떻게 쉽게 저거 어디 카드 분실하거나 막 하면 이런 칼 같은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항상 정확하잖아 뭐든지. 근데 처음 본 아이들인데 무덕인데 내가 그냥 문이 닫혔으니까 사주려고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사주려고 갔다가 문이 닫혔으니까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래서 카드를 그냥 줬어. 그 중에 한 남자아이한테 저 11, 7번 가서 사주고 와.
난 여기 있을게. 가서 마음껏 사. 마음껏 사. 내가 가면 뭐 살지 뭐 마음껏 사. 그리고 나 여기 앉아 있을게.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물론 요즘 시대에 누가 뭐 카드 갖고 가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쉽게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신뢰함으로 주게 만든 거죠. 순간이지만. 그 사람이 다시 올 때까지 한 15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가서 죽어도 뭐 고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야, 감사하다. 이곳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아이들이 수백 명, 뭐 축제 아니고 수백 명이 다 벤치 앉아 있는데 넥타이 맨 사람은 딱 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도 분명히 교수 아니면 목사님이다.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좀 많이 샀으면 좋겠는데 와서 보니까 뭐 2만 원밖에 안 돼. 음료수 막 쭉 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종속된 예수의 이름을 쓰는 자가 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이름을 주셨고 이름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의 사명은 그 이름을 드러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구원받으러 온 자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일이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사역은 주께서 율법의 마침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꿔주셨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역. 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 안에 우리의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마귀를 자 시작. 마귀를 멸하시고 어디에서 건져내셔? 시험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시험. 여러분, 마귀는 멸해도요. 우리 스스로 시험에 많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아니, 히브리서 2장을 보면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뭐 솔직해야지. 여러분 다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좋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말하잖아요. 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왜 두려운 거예요? 이미 죽은 걸로 내가 당겨서 갖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었을 것을 가정하여 내가 당겨.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다 뭐라고 그랬죠? 가불 믿음이에요. 가불의 믿음. 사단이 좋아하는. 아직 상실된 게 아니에요. 상실될 것으로 미리 확 당겨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에? 아직 상실된 게 아니야. 여러분 숨쉬고 있다면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저녁은 안 먹을 수 있으니까 저녁심을 먹었다면 아직 여러분 그죠? 굶지 않았잖아요. 예? 오늘 하루가 넘어가도록 밥 한 끼 안 먹은 사람 없잖아요. 다 한 끼는 먹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타일에 한 끼 안 먹고 뭐 하루 지날 리가 없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먹거리가 없어서 굶는 사람 없잖아. 예. 뭘 염려할 게 있냐 그 말이에요. 본성으로 살아가는 영이 없는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공중의 새도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창고가 있냐 농사를 짓냐 길쌈을 하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신다. 본성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우리는 본성에서 뛰어넘어 이성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형상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를 멸하시고 시험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사명도 내 안에 임하는 또 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함께 있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시험에서 무너진 자를 시험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시험에서 건져내기 그는 시험 들게 해보잖아.
예? 멀쩡히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시험을 들게 만들어버려요. 예.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자,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여러분, 사망의 권세는 끝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어. 화살처럼 아무리 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수보다도 더한 내일을 모르는 그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의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처참하게 어마어마하게 맞아서 실신될 정도로 맞았지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래서 16절에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며 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를 붙들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 백성이에요. 신약에서는 유대 백성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된 나와 여러분을 주님이 붙들어 주기 위함이라.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거든요. 자,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의 시험은 십자가 시험이죠. 그 십자가 시험에서 고난 받으셨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사망 권세까지 다 시험 받으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시험도 예수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시험은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다. 그 시험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나의 작은 사명을 찾아내야 돼.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역 안에는 우리의 정말 작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찾아서 내가 이루어내야 돼. 그게 부활절에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한번 띄워보시고 시작. 예수님의 사역, 나의 사명. 뭐 하자? 잃어버린 자 너도 찾아라. 자, 가장 먼저 누굴 찾아야 될까요? 내 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돼요. 목사님 나 있는데요? 나 있는데요? 있지요? 내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있으나 없도다. 여러분, 집집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상당히 있으나 마나한 분이에요. 저 원수는 없는 게 나아요.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집들 많아요. 저 왼수라고. 있으나 없는 자요. 비참한 거죠. 믿음을 떠나서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있잖아요. 있으나 왼수라고. 그런 자녀 없다고. 있으나 없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예수님의 사역 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잃어버린 나를 찾아내야 돼.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침상에 잠들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한 3분 하시면서 이름을 불러 여러분들이 유민아, 종아야 너 어디 있냐 물어보세요. 어디 있냐. 혹시 내 안에 내가 울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 안에 내가 이미 포기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나를 찾아내야 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내 본질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주님 오셔서 물을 때 물론 다 완벽하신 분이지만 다 아시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너 누구니라고 말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누구나 말하겠어요? 자기를 찾은 자는 자기를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잃어버린 자는 내가 나를 누군지도 몰라. 이 남의 이야기 같죠? 우리들의 이야기. 입사 시험 볼 때 면접 보면서 틀리는 거야. 그 회사 그냥 떨어지고 다른 회사 또 가면 되는 것이지만 거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너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너가 왜 꼭 우리 회사에 있어야 되고 너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존재가 말해봐. 말 잘 못해요.
시험 준비 제대로 안 된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고등학생들한테 너 꿈이 뭐니? 얼버무리고 있다. 아직도 자기를 못 찾은 거예요. 아직 기회는 있죠. 젊으니까. 너 꿈이 뭐야? 너 뭐 하고 싶어? 하나님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는데 암만 안 하잖아요. 아직 나를 못 찾았다니까. 나는 있으나 나는 없다고요. 따라서 나는 있으나 내가 없도다. 이게 여러분 참 불행한 시대예요. 나는 있으나 내가 없도다. 오늘 더 귀한 것은 나는 있으나 내가 없었던 삭개오를 주님 찾아오셨고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주님은 누굴 찾아온 거죠?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로부터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런데 삭개오도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를 잃어버린 자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원수 취급하고, 그죠? 마치 친일파처럼 친로마파로 인간 이하에, 그래서 범죄인 취급, 저 죄인의 집에, 흉악한 자의 집에 들어갔도다. 여러분 이 범죄자거든. 그렇게 취급했을 때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렸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언감생신, 아예 생각을 못해. 근데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자기를 찾아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찾아주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주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5년 10년 마치 철학자처럼, 철학자는 그래도 말이라도 고상함이 있지, 근데 그것도 헛고생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자기를 찾아다니는데 자기를 못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기를 찾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나를 찾아내야 돼. 하루라도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헛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궁극적 대외적인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다른 말로 하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그들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들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사역을, 내 사명을 찾아내야 돼. 내 안에 내가 있는가? 우리 안에 나의 온전한 존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존재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 주여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의 목적처럼 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께 드리는 것도 당연한 사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자의 길이고요. 그럴 때 후회와 한숨 쉬는 인생은 사라지고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나됨이 회복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